오늘 수요예배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찬양 가운데 임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찬양 드립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날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받겠네. 주도 곤욕당했으니 나도 곤욕당하리. 세상 사람 한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곳쪽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 우리 이 시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한 예배 시간 주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 가운데 주님 영광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예배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귀한 시간 주님 만나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모두 아시는 하나님,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어 이 시간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약하고 보잘것없는 자임에도 하나님 자녀로 삼아 인도하여 주셔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에도 저희들을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보호 속에서 살게 하시고 다시 이 시간 주님을 거룩하신 성전 앞에 나왔사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백신 예방 주사를 맞았습니다. 질병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병을 고쳐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시어 이제 많은 성도들이 모여 마음껏 찬송을 부르고 한자리에 모여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모든 영혼을 먹이시고 사랑과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사랑의 주님, 저희들 시험에 빠져 고난을 겪지 않게 도와주시옵고 가족과 이웃들 사랑으로 연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종일 하나님의 예배하며 주 안에서 서로 교제할 수 있을 은혜를 주셔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준비하여 전하시는 강 목사님에게도 성령의 기름을 부으심이 있기를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79면에도 있습니다.
3절에서 9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들을 가지고 마리아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북교회 수요 기도회의 시간 하나님 큰 은혜를 주시고 부족한 종을 통하여 주시겠지만 성령께서 큰 은혜를 주시고 또한 이 귀한 시간들을 통하여 주님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 마음의 기본이 늘 진심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외식도 위선도 거짓도 허용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숨길 수도 없는 것이죠. 사람은 잠깐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도 없고 속지도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과 우리의 마음에는 우리의 진심이 담겨져 있어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마음의 헌신과 감사도 하나님 보실 때 우리의 진심이 담겨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벌써 이번 주일 되면 우리 6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한 해로 따져보면 벌써 반년이 지났어요. 우리의 반년을 돌아보며 또 우리 그 다음 주는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게 될 텐데 우리 맥주 감사 주일 우리의 첫 수확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는 한 해의 반을 지나면서 돌이켜보고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그런 귀한 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늘 듣는 말이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감사의 마음이 사라지지 않는 그 감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늘 진심인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한 여인이 예수님께서 식사하는 자리에 향유를 머리에 붓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이 말씀은요,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도 각기 그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에도 그 말씀이 있지만 누가복음은 별개의 사건이고 오늘 이 사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의 각각의 이 저자들이 이 사건을 기록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우리가 잘 알듯이 마리아라 이름하는 여자입니다. 당시에 마리아라는 이름이 너무 많아서 누군가 할 때 바로 나사로의 여동생,
마르다의 여동생인 그 마리아를 의미합니다. 이 여인이 당시의 유대 문화 가운데서 최고의 감사의 표시인 그 머리에 향유를 붓는 그 최고의 감사의 행위를 하게 됩니다. 네,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일부의 제자들이 또 어떤 성경에 그 사람을 가룟 유다다 이렇게 정확하게 지칭하기도 하고 있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화를 내기도 하고 낭비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의 불평과 그 꾸지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좀 더 다른 표현을 함으로써 이 여인의 행동을 평가하시죠.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오늘 6절에 있는 말씀대로 그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자꾸 핀잔 주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왜냐? 그 사람이 나에게, 예수님께 좋은 일을 했다라고 평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평하고 또 그의 모습을 꾸짖었지만 예수님은 그녀의 행동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9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좀 더 그 칭찬을 구체적으로 하셨는데요.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사실 예수님 앞에 이 정도의 칭찬을 받았다 하면은 더 큰 칭찬이 없겠죠. 성경의 많은 부분에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칭찬한 기록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이 칭찬이 가장 크고 위대한 칭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이 사람의 그 감사와 헌신의 모습이 얼마나 모범적이었는지, 얼마나 그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는지, 예수님께서는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의 행한 일도 같이 말하라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정도로 표현하신 그런 칭찬이 없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 여인의 행동을 우리가 좀 더 관심 있게 바라보고 말씀을 분석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의 감사와 헌신의 마음들을 가지고 살았는가? 과연 나의 헌신과 나의 감사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참 부끄러운 것들이 많은데, 이 여인의 행동을 이렇게까지 칭찬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 여인이 과연 어떠한 감사를 했는지, 어떠한 헌신을 했는지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그 감사와 헌신을 본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말씀 가운데 첫 번째는요, 기회를 놓치지 않는 감사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앞에 보면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다. 그리고 같은 내용을 기록한 요한복음의 기록에는 유월절 엿새 전이라고 그 사건을 기록을 합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유월절이 임박했다. 그리고 이 유월절은 어떤 유월절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유월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실 날이 불과 며칠 남지 않은 아주 그러한 시간들이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에는요, 이 시몬이란 사람 집에 모였다고 이야기하지만 요한복음에 있는 기록에 보면은요,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 있는지는 분명하게 알 수 없지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잔치하고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지금 십자가의 죽음을 불과 며칠 남지 않고 이러한 시간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불과 며칠 후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괴로워하시며 하나님 앞에 겟세마네 기도를 드리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러한 마음으로 본다면 지금 예수님은 잔치집의 주인공이었지만 결코 예수님의 마음이 그렇게 기쁘시지만은 않은, 마음이 복잡하신 그러한 가운데 잔치를 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자리에는 얼마 전에 죽음 가운데서 살아난 나사로도 있었고요, 나사로의 동생인 마르다도 있었고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마리아도 있었고요, 예수의 12 제자들과 수많은 군중들도 함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과연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이 죽음을 앞둔 예수님의 마음을 위로하며 그 타이밍에 딱 맞게 예수님의 마음을 위로하며 그 감사와 헌신의 마음을 표현한 사람이 과연 누구였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얼마 시간이 남지 않았는데 이 마리아는 그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고 감사의 예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공식적으로는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예수님을 향한 최고의 헌신과 봉사와 감사의 마음을 담은 이 여인의 행동이 성경의 기록 가운데서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가장 마지막 사건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이때가 아니면 이 여인은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드릴 수가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임박할 그때에 진정한 마음의 그 감사가, 그 헌신이 그녀의 행동을 통해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다 타이밍인 것 같아요. 우리 지난주에는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회개의 기회가 있다, 회개의 때가 있다, 그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께서 3번이나 기회를 주실 때 그는 회개해야 했을 텐데 주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그때를 놓치고 말았어요. 그 안에 성령께서 말씀하셨지만 그것보다 그 안에 들어간 마귀가 그 마음을 완전히 장악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때의 이 타이밍, 이 때를 잘 맞췄음을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통해서 표현하시기도 했습니다. 7절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이 가난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이유는 이 귀한 것들을 오히려 예수의 머리에 붓는 게 아니라 팔아서 300데나리온 이상의 큰 돈을 얻게 될 텐데 그 돈을 통해서 가난한 자들을 도울 수 있었겠도다라고 말씀하신 것 때문에 예수님은 가난한 자를 언급하신 것이죠. 가난한 자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실 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들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만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어쩌면 지금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는 이 시간, 예수님께 감사와 헌신의 행위를 할 수 있는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이 타이밍을 잘 맞춰서 그 감사의 때, 헌신의 때를 놓치지 않았던 이 여인의 행동이 얼마나 대단했던 것인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그녀가 가지고 있었던 그 헌물의 양도 대단한 것이었지만 정말 귀하고 대단한 것은 이 여인이 그 감사의 때를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마리아의 마음속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실 때 그것을 듣고 깨닫고 행위로 옮길 수 있었다는 것이 그녀의 감사가 위대한 이유일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이 향유를 붓는 행동을 예수님은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하셨어요. 그냥 단순한 헌신의 과정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당시에 장례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시신에서 냄새가 나지 않게, 부패하지 않게 약품을 처리하고 또 향유를 붓죠. 그러니까 이 여인의 행동은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행동이었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조롱하는 행동이 아니라 그래, 너 잘 죽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진정으로 자신이 갖고 있는 것으로 예수님의 장례를 직접 준비하고 그 장례에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요, 다른 의미로 보면 예수님의 죽음을 그가 알고 있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로마의 병정들에게 잡혀갈 때까지도요, 겟세마네에서 피눈물을 흘리시며 기도할 때도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 곁에 바짝 붙어서서 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 최측근으로 옆에 서려고 했던 제자들입니다. 그 잔을 받을 수 있겠냐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질문 앞에 내가 받을 수 있겠다라고 그렇게 당돌하게 이야기하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에 예수님 좌편과 우편에 앉게 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던 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아직 잡히시지 않았던 이 시기에 그 유월절이 임박했던 그 타이밍에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알고 그 장례를 준비한 것일 수도 있고요. 그녀가 예수님의 죽음 자체를 몰랐다고 하더라도 성령께서 일러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예수님의 마음을 위로하게 하신 그 행위가 마리아의 헌신과 감사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 향유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셨을까요? 눈물이 나셨을 것 같습니다. 아무도 예수의 죽음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들끼리 신나서 잔치하고 있는 그 분위기 속에 예수님의 장례의 행위를 했던 이 여인의 행동은 그 어떤 누구의 헌신과 감사보다 예수님이 흡족하게 받으실 만한 은혜로운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타이밍이 얼마나 귀합니까? 어떻게 이 타이밍을 알 수 있었을까요? 그 안에 계신 성령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불평했어요. 허비한다고 합니다. 낭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식사와 잔치의 자리에 향유를 이 옥합을 깼으니까 얼마나 향기가 가득했겠어요. 분위기에 맞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감하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당돌해 보일 정도로 낭비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이 여인은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아주 타이밍에 맞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위로하는 그 놀라운 감사와 헌신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녀의 행위가 더욱더 예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은혜로운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들도요,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그 때에 맞는
그 감사의 표현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러주실 때가 있어요. 성령께서 감동을 주실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감동을 주실 때는 즉각적인 순종이 필요해요. 이것저것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와 의논할 필요도 없어요. 아마도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향한 그 헌신의 마음을 누구와 의논했으면 과연 그 행동을 지지해 줄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아마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의 마음이 있을 때 즉각적으로 예수님 앞에 자기의 헌신과 감사의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녀는 복을 받고 싶어서 이런 행동을 한 게 아니에요.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워서,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며 감사의 마음과 그 애통하는 마음과 자기의 헌신의 마음을 다하여 예수님의 마음을 위로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의 행동은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같이 전파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그녀가 드리는 감사는 힘을 다하여 드리는 감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값진 것인지 가룟 유다의 계산에 따르면 300데나리온 이상의 가치를 가진 것입니다. 귀한 거죠. 단 한 번의 이벤트로 쓰기에는 너무 큰 돈입니다. 그렇죠? 어디다 간직할 수도 없어요. 깼잖아요. 그리고 부었잖아요. 끝난 거예요. 그냥 일회성 이벤트예요. 그거를 가지고 있다가 받은 사람이 필요에 따라서 돈으로 바꾸어 쓸만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한 번의 이벤트에 흘린 돈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행동을 힘을 다하여 드린 헌신과 감사라고 평가한 것입니다. 이 옥합은 이 여인이 가진 유일한 재산이었습니다. 단 한 번의 예수님을 위해서 단 한 번의 이벤트로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돈처럼 보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동을 힘을 다하여 드린 헌신이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담아 최선을 다하여 최대의 것을 드렸기 때문에 또한 그것 또한 예수님 보실 때 가장 큰 가치라는 것입니다. 의무감이나 억지로 드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서 형식상 다른 사람의 시선 때문에 드린 게 아니죠.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보고 형식으로 드리거나 그리고 마음은 없지만 억지로 했다면 과연 그렇게 드릴 수가 있었을까요? 그의 진심의 마음을 담은 최대의 것, 최선의 것을 드린 것, 그래서 힘을 다하여 드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명기에 있는 말씀에도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의 힘을 다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힘을 다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죠. 힘을 다하고 타인의 눈으로 볼 때 가치 없고 낭비처럼 여겨지는 헌신과 감사는요, 때로는 주변의 따가운 시선을 받기도 해요. 오늘 이 여인의 행동을 가장 앞서서 핀잔을 준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없지만 다른 성경엔 가룟 유다 그리고 그를 동조했던 제자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4절에 있는 말씀에도 보니까요, 어떠한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이 감사가, 그 헌신이 허비하는 것, 낭비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가 낭비입니다. 허비하는 것이죠. 세상의 눈으로 볼 땐 허비하는 것입니다. 나의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고, 나의 재산을 허비하는 것이고, 나의 에너지를 허비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에 의해서 예수님 앞에 이 옥합을 깨어 드렸을 때 타인의 눈에는 그와 같은 마음을 품지 못했던 사람들의 모습에 볼 땐 당연히 허비로 여겨지는 것이죠. 어떤 사람의 헌신과 봉사가 시기와 질투를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헌신하는 것을 막기도 하고요, 감사의 마음에 투정을 부리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믿음의 크기는 서로 달라요. 우리가 어떤 사람의 헌신과 봉사를 보면서요, 우리는 결코 거기에 불평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의 믿음의 크기대로, 믿음의 그릇대로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기에 삼자가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것이죠. 오늘도 이 여인의 헌신은요, 예수님과 이 마리아 둘 사이의 관계의 이야기죠.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자기 힘을 다하여 드린 것이기에 그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가치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의 봉사와 헌신은 결국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문제라는 것입니다. 제가요, 가장 최근에 얼마 전에 어떤 분과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의 헌신에 대한 이야기들을 듣게 됐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이제 교회에 헌물을 하게 되는데, 제가 딱 들었을 때 드는 생각은 그거였어요.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에 비해서 너무 과하다. 그렇게 얘기하진 못했어요. 제 속으로 생각을 했어요. 저 너무 과하다. 두 번째 생각,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생각할 때 그 액수가 너무 컸고, 그 용도가 제가 생각할 때는 뭐 당장 그게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잠시 후에 드는 생각이 그거예요. 그분과 하나님과의 관계고 문제다. 그분의 믿음의 크기대로 그렇게 작정을 하고 헌물할 준비를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잠시지만 혹시 제가 가룟 유다처럼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닐까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들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 힘을 다하여 드린 것,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다른 사람은 몰라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오히려 그 사람의 감사와 헌신을 비난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낭비와 허비는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믿음의 그릇대로, 크기대로, 성령께서 주시는 대로, 감동 주시는 대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이죠. 힘을 다하여 드린 그 여인의 행동이 예수님이 보실 때는 가치 있는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세 번째는요, 좋은 것을 선택한 감사입니다. 오늘 6절에 있는 말씀, 우리 아까도 소개해드렸지만 예수님의 평가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 다음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좋은 일, 좋은 편이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제가 말씀 초기에 전반 이렇게 앞부분에 이 여인을 마리아다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이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처음이 아니고요, 그 전에 이 마리아에 대한 소개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10장 38절 이후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마리아와 마르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의 언니인 마르다가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예수님을 초청하고 마르다는 뭐 하는데 바빠요? 뭐 하는데 바쁩니까? 네, 음식을 준비하는 일에 분주합니다. 예수님을 모셨으니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런데 동생이라고 하는 애가 어떻습니까? 언니를 돕지 않아요. 그리고 이 마리아가 어디에 있습니까? 39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을 경청하는 자리에 있었다. 특히 주님의 발치에 앉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발밑에서 하나도 놓치지 않을 거예요. 그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본 마르다가 예수님 앞에 요청을 합니다. 화가 났어요.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 혼자 일하는데 이렇게 두지 말고 지금 예수님 발밑에서 말씀 듣는 이 마리아 저한테 좀 보내주셔서 같이 일 좀 도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예수님 앞에 요청을 하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2절 말씀.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언니를 돕고 음식을 준비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지금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 여인의 행동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좋은 편을 택하였다. 그래서 그가 가진 이 마음들, 이 은혜들 결코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오히려 언니를 두둔한 것이 아니라 동생인 마리아를 응원하신 것이죠. 이때 예수님께서 표현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좋은 편을 택하였다는 뜻이에요. 좋은 편.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요, 예수님이 이 여인의 행동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마리아의 이 신앙의 내공이요,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좋은 편을 택하고 말씀 듣는 것을 택하고 은혜 받는 것을 택했던 이 마리아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마음을 주고 예수님의 죽음을 위로하며 응원하며 자신의 힘을 다하여 예수님을 사랑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감사하는 그 마음들이 그 과거의 시간들로부터 좋은 것을 선택했던 그의 모습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그것을 좋은 편을 선택했다. 오늘 이 행동도 많은 사람들이 꾸짖고 핀잔을 주었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그 여인 괴롭게 하지 말아라. 마음 불편하게 하지 말아라.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그 좋은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열하시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위로하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기쁘게 하는 행동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좀 더 깊게 생각하고 분석해 보니까요, 마리아의 이 감사와 헌신이 보통의 것이 아닌 거예요. 그가 어떠한 복을 받기 위해서 무언가 대가를 바라고 무언가 나중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가 예수님 앞에 그렇게 헌신의 마음을 품은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일러주시고 기회를 놓치지 않는 감사, 힘을 다하여 드린 감사, 좋은 편을 택한 감사, 그러기에 그녀의 감사는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9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왜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셨는지 조금 이해가 됩니다. 그냥 하시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감사였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의 감사에 대한 내용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감사의 때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뜨거운 마음, 감사의 마음에 성령께서 감동을 주실 그때에 그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 감사의 마음을 드리는 그 헌신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녀의 감사는 힘을 다한 감사입니다. 그가 그 마음에 진심이 있었기 때문에 거짓이 아니라, 위선이 아니라, 체면이 아니라 진정한 마음의 감사였기 때문에 당연히 힘을 다한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녀의 감사는 많은 시선들을 생각해 보았을 때 주저할 수도 있었겠지만 좋은 것을 선택하는 감사였기 때문에, 무엇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지 아는 감사였기 때문에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것이죠. 예수님은 이 마리아의 헌신과 감사를 받으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위로를 받으셨을까요? 얼마나 그녀의 행동이 기쁘고 고마웠을까요? 하나님 앞에 이 귀한 감사와 헌신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리아의 마음을 담은 그 감사가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우리의 감사가 때에 따라, 절기에 따라 그때마다 어쩔 수 없이 드려지는 감사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하는 진심의 마음을 드리는 감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16장, 우리 찬송가 21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의 시간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말씀의 시간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마리아의 감사가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는지, 예수님이 기뻐하셔서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행동도 함께 알리고 증거하라 말씀하신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에도 이 마리아의 마음을 본받는 깊은 감사와 헌신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심의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 어떠한 눈치나 위선과 외식과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었기에 그는 성령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힘을 다하여 좋은 것을 선택하는 은혜로운 헌신과 감사의 마음을 예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감사도 이 마리아의 감사의 마음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위로하는 감사와 헌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어떤 외부의 시선이 중요합니까?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귀한 마음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벌써 6월의 마지막 주일이 다가옵니다. 벌써 1년의 반이 지났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 뿐이었지만 하나님은 동일하신 은혜와 마음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순간순간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안전케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대한 것들보다 더욱더 풍성한 것으로 채우시며 붙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에 더욱더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은혜로운 감사와 헌신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도 들으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 더욱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